저는 설교하기 전에 강대상에 올라오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 기도를 드리면서 올라오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으로 가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이세요?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 시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들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동시에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끝절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 예수 믿으세요? 예,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질문을 받을 때 글쎄요, 그때 내가 없었기 때문에 안 받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믿음의 첫 발을 디디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는 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걸음을 디디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아나니 이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여러분들은 뭐를 바랍니까? 바라는 것이 많죠. 바라는 그 많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천국 꼭 가겠다 하는 그 바람이죠. 그 바람이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희미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확실히 나타나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확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다. 응? 미안합니다. 내가 지난번 감기가 좀 있어서 그 감기는 다 나았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냥 기침이 가끔다 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기침을 했더니 집사람이 어떻게 야단을 치는데 어디 기침을 하면서 그냥 설교를 한다고 그러냐고. 기침 나누고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막을 길이 없고. 예? 그럼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13사람이 나옵니다. 그 13사람이 오늘 13장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더라. 이분들의 믿음에 대한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럼 이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젖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마 하는 그것을 자기들 이 믿음에 나오는 이분들은 그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그때 시대가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믿고 그것을 환영을 했다.
이것을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적용을 해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지요. 가보질 않아서 모릅니다. 눈으로 안 봐서 몰라요. 그러나 이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들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걸 보지를 못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적용을 해볼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사후에 천국 갈 천국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보고 믿고 환영하였더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천국이 확실히 있다 하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확실히 나타난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에 종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저들의 민족을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또 애굽 광야를 지나서 모세를 느보산에서 불러가고 다음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을 하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다 멸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에 도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지요. 7 족속을 다 멸하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애굽 광야와 같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직 죽지 않고 보지는 못했지만은 멀리서 보고 그것을 확실히 믿고 기뻐하며 환영하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은 약속의 관계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약속으로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였으니,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장차 어떻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되 맹세를 했어요. 오죽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맹세하면서 보증을 했느냐? 응?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주님께서 예비한 나라,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가야 할 저 곳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보이고 가야 할 곳이 확실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비합리적입니다. 비이론적이에요. 비과학적입니다. 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과학으로 현미경으로 봐도 그게 보이질 않아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요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믿음을 통해서 사후의 요단강 건너 우리를 예비해 주신 저 천국이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요단강 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저 건너편에 베는 집
내 눈에 확실하다. 내 눈에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번영집, 저 천국이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보지는 못했지만은 여기에 눈으로 볼 때 확실하다. 확실한 이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기쁨이요 담대함을 줍니다. 이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믿음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하지만은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함이라는 게 뭐며 행함을 전년 행할 줄도 모르면서 신앙생활 했는 분, 미안합니다만은 그런 분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한다고 했더니 집사람이 그냥 그 말은 하지 말라고 그냥 괜히 그냥 그 교인들 그냥 그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 화나가지고 돌아갈 텐데 그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은 태신대로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하고 부드러운 말, 기쁨을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이런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만 저는 지나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할 말은 해야지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에 도움이 되고 약이 될 것 같으면 해야지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죽은 믿음 있는 분 한 분도 없으리라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이왕 믿을 바에는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멘이에요. 좀 듣기는 좀 귀에는 거슬릴지라도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한 데는 그게 도움이 돼요.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시시하게 믿고 미지근하게 믿고 그런 분들 이 말씀을 듣고 신앙의 점검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행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나의 말, 성경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내가 행위를 하되 세상적인 행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거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가운데서 가장 표현을 두 가지를 하겠는데 행함에는 충성과 헌신입니다. 충성과 헌신은 충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충성이고 또 사업,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풀고 사랑하고 하는 이 헌신은 내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일꾼들을 많이 뽑아요. 뽑으면 어떤 분은 나는 못합니다. 나는 바빠서 못합니다. 피곤해서 못합니다. 나는 그건 몰라서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항상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왜? 그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두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시키더라도 나는 그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려고 그러는지 여러분들 지혜 있는 자는 자기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 보니까 어떻게 권사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지 부엌에 들어가 보면 그냥 그저 뭡니까 좀 표현하긴 또 뭐합니다만은 개미들이 확 막 일하는 걸 볼 때 이 교회는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명을 안 주시더라도 사명을 찾아가세요. 일할 자를 찾아가세요.
저는 항상 일하는 게 굉장히 바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까 하고 일을 찾아서 합니다. 늙어서 가만히 노는 것 많지, 늙어서 이 가만히 있으면 세포가 점점 굳어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이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같이 건강을 하지요. 믿음의 건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계시록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시시한 충성보다도 죽도록 충성하라.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고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이 12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축복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한 분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들림을 받은 그 이유가 뭐냐? 그 에녹이 어떤 그 신앙의 삶을 살면서 살아갔기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거기 11장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돼요. 연합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성도님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효자 자식이라면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자 자식이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이와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효자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효자 노릇해야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게 하는 말씀이 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드리는 그 방법이 믿음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을지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형성됩니다.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천국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어떤 신학자는 신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신학자가 아니죠. 마귀의 자식입니다. 성경 말씀이 난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지금 앉아 계세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동행해 주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평화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제가 젊을 때는 참 노래를 잘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냥 콩쿨 대회 나간다고 막 얼마나 열심히 노래 연습을 했는데, 음악 선생이 나를 방과 후에 나를 따로 데려와가지고 야, 너 기내나에서 다음 이거 콩쿨 대회 나가는데 꼭 우승을 해야 된다 하고 연습을 하는데, 연습을 너무 심하게 하는 바람에 목이 쉬어가지고 그만 못 나갔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자들이라. 이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성과 노력의 대가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충성과 노력의 대가를 보상해 주는 것.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충성과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은 속일지를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하나하나 호리호리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다 기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머리가 비어서 봉사를 합니까? 그분들은 벌써 믿음이 앞서가지고 그걸 다 개선하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장차 우리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은 그 공력을 시험기 위하여 불태워 볼 때에 그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력이 불에 타서 없어지면 해를 받으리라.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을 것 같으리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늘에 집을 짓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봉사를 잘해서 저 천국에 지금 그냥 보석으로 꾸민 집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황금빛을 번쩍번쩍하는 황금빛을 짓고 있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지푸로, 어떤 이는 나무로, 어떤 이는 풀로 그 믿음의 공력을 주님께서 태워보신대요. 태울 때 다 타고 없으면은 해를 받으리라. 금과 보석과 은은 태우면 태울수록 바짝바짝 빛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금은 많이 그 불에 그냥 녹여가지고 또 걸르고 또 걸르고 또 걸러야 24K가 나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하늘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예비해 둔 것이 있는데 면류관입니다. 성경 말씀에 면류관이 많이 나와요. 금면류관, 보석 섞인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석자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여러 가지 면류관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고 지금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지금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왕지 우리가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작정을 하고 그것을 믿을진 데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황금, 보석, 반짝반짝 빛나는 크고 황금 보석 꾸민 집에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시시하게 예수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천국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집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 좋은 면류관을 받아야 되겠다. 오늘 본문 말씀 끝에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13절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했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노라. 이 나그네는 잠시 지나가는 객입니다. 우리 믿음의 이 성도들은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니에요.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내 앞에 남은 길 오직 저길. 내 본향 가는 길, 여러분들의 본향은 저 천국입니다. 산 믿음의 소유자는
이 땅이 여러분들의 거처할 집이 아니고 순례자에 가야 할 곳은 바로 저 본향집입니다. 저 본향을 여러분들이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산 믿음의 소유자요,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삶이 그지없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요한 곳이요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살 운명을 만드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의 한순간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바로 미닝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시시하게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면 여러분들은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무로 집을 지어야 되느냐? 내가 풀로 집을 지어야 되느냐? 아니야. 나는 금으로 하늘나라에 집을 지을래.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래. 금맥을 류관을 얻을래. 그런 욕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욕심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이